노인분들을 제외하고는 아마 이렇게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들 다 인터넷 기능이 다 있는 이런 폰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폰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에 어떤 기능이 있는가 하면 삼성 보이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삼성 보이스. 이 기능은 뭔가? 내가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로 물어보면 가르쳐 줍니다. 여기에다가 내가 알고 싶은 거 있으면 박정희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물으면 여기에서 어떨 때는 직접 말로 대답해 주든지 아니면 인터넷 사이트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그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또 치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누구예요? 오바마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달은 어떤 곳입니까? 태양은 어떤 것입니까? 물으면 여기에서 직접 말을 해주든지 아니면 인터넷 사이트를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내가 찾으려고 할 필요 없이 그냥 말만 하면 심지어는 여기에다가 내 집 주소를 입력해 놓고 제가 저 호거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들고 집으로 갑니다. 뭐 이렇게 집으로 가는 길을 안내해 주시지 하면 그냥 말만 듣고 지도가 딱 나오면서 이제 스타트해서 집으로 가는 길을 알려줘요. 대단하죠. 세상이 대단합니다. 이 기능이 좋아서 이 삼성 보이스 기능이 좋아서 제가 이것을 작동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귀찮은 일이 생겼어요. 제가 누구하고 이걸 항상 가지고 다니니까 누구하고 대화하면 자기가 듣고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세히 듣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제가 막 누구랑 얘기하니까 자세히 듣지 못했다는 걸 자세히 말씀해 주면 대답을 해주겠다. 근데 요즘은 이것을 손에서 들 수 없으니까 하루에 한두 번이 아닙니다. 툭 하면 자세히 듣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귀찮았습니다. 어떨 때는 집에 갖다 놓고 TV 보는데 또 느닷없이 자세히 듣지 못했습니다. 또 말씀해 주십시오. 아주 귀찮았습니다. 한 번은 차를 타고 가면서 집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자세히 듣지 못했으니까 또 말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짓궂게 장난을 쳤습니다. 뭐라고 장난을 했는가? 입 다물어. 제가 그랬어요. 뭐라고 대답을 하나 보려고 입 다물어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는지 알아요? 그럼 지금부터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가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지금부터 말하지 않겠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저희가 배꼽을 잡고 차 안에서 웃었습니다. 참 지금 얼마나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컴퓨터로 스마트폰으로 또 아이패드나 타블렛으로 원하는 정보 언제 어디서든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그리고 편지와 서류 보내는 거 뭐 전화기 들고 할 필요 없이 그래서 말만 해도 되고 그래서 전화기에서 몇 장만 이렇게 보내도 되고 서류 사진 딱 찍어서 그냥 전화기로 보내면 돼요. 얼마나 좋은 시대가 됐는지. 예전 같으면 그 서류를 편지 봉투에 넣어서 주소를 쓰고 부표를 붙이고 우체국에 가든지 우체부가 와서 걷어가든지 시간이 여러분 며칠씩. 요즘은 여러분 딱 찍어서 그냥 보내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다 그거 받아줘요. 여러분.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또 이거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영화 보고 싶으면 영화 보고 신문 보고 싶으면 신문 보고 음악 보고 듣고 싶으면 음악 보고 책을 읽고 싶으면 책을 읽고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 통화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제는 가솔린이 필요 없이 전기로만 다니는 전기차가 지금 나와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뿐입니까? 무인 자동차가 나왔어요. 그냥 차 안에 타서 나는 가는 목적지만 넣어놓고 가면 그리고 나는 거기에서 뭐 밥을 먹든지 팁을 먹든지 잠을 자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차가 가다가 서주고 기다려주고 차가 가고 이래요. 고속도로에 들어가면 자기가 스피드를 올려서 쫙 나가요. 뭐 가까이 오는 차가 있으면 자기가 피해주고 지금 여러분 이런 무인 자동차가 나왔어요.
그리고 헬리콥터 같은 조그만 드론이 물건을 이제 실어가줘요, 여러분. 물건을 주문하면 그것이 물건을 딱 집어다가 욱 날라서 내집 앞에다가 딱 갖다 줘. 드론이라고. 요즘 그래요. 내비게이션에 뭘 주소를 찍으면 어디든지 내가 가보지 못한 뒤에 이런 안내해 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참 좋은데 좋지 않은 거, 참 모든 것이 좋아지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편해지고 좋아지는데 안 좋아지고 그렇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들의 삶의 내용,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는 조금도 좋아지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편리하고 좋은 것들은 다 좋아지는데 심지어는 건강 음식이나 생활 편리한 물품이나 하루에 매일 여러분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삶의 내용이나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는 조금도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스트레스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 때문에 마음이 편한 사람이, 편안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여러분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그런 문제가 없겠지. 그럴까요? 돈 많은 사람, 잘 사는 사람은 그런 문제가 없겠지. 그럴까요? 롯데그룹의 이인자가 왜 자살했습니까? 한국의 코리아나 호텔, 그 큰 호텔의 사장의 부인이 왜 자살을 했습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없기 때문에, 갈등 때문에, 고민 때문에. 사는 것은 좋아졌지만은 이 사람의 마음과 삶의 내용은 조금도 여러분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부한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이 없고 마음이 평안한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장이나 노동자나 능력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여러분 모두가 다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대체 이 스트레스라는 뭔가? 물리학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딱딱한 고용 물체가 외부의 힘에 압도되어 물체 표면의 연속성을 잃게 된 상태라. 압력을 받아서 연속성을 잃게 된 상태라. 물리학자의 얘기입니다. 어느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물리적, 심리적, 정신적 압박으로 인해서 내부 보호 능력의 균형이 깨어지는 것이다. 맞습니다. 이 스트레스란 뭔가? 마음과 정신이 강한 압박을 받는 겁니다. 이 강한 압박 때문에 마음과 생활의 연속성과 균형이 깨어지는 겁니다. 마음과 생활의 연속성과 균형이 깨어지면서 마음이 평안을 잃거나 다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정상적인 생활까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여러분 스트레스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무섭습니까? 참으로 여러분 이거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쓰러지는 사람, 이것 때문에 여러분 젊은 나이에 그 생명을 잃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국 대기업의 중간 간부입니다. 한국 대기업의 중간 간부가 쓴 글입니다. 한번 여러분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요새 극기 훈련을 합니다. 오전 6시 30분 버스 타고 출근해 밤 12시에 집에 옵니다. 매일 사표를 쓰고 싶다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동안 남들이 이런 말을 하면 속으로 비웃었던 저의 오만함을 반성합니다. 매일 보고 시스템입니다. 오후 5시에 지시가 떨어지고 다음날 오전 9시 보고입니다. 점심때까지는 깨지고 오후 내내 수정하면 새로운 임무가 다시 5시에 나옵니다. 전임자가 컴퓨터를 들고 퇴근했다는 말이 생각나네요. 저도 들고 퇴근합니다. 그 다음 봅니다.
본사도 그룹사도 지원해주지 않아서 혼자 동동거리며 일하느라 우울증 걸릴 것 같다는 전임자의 말이 심각합니다. 그 전임자는 결국 몇 달 뒤 퇴사했고 우리 회사는 인재를 잃었습니다.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눈물을 참으려면 목이 아프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각오는 했지만 상당한 스트레스입니다. 제 사정을 아는 선배는 프라이드가 강할수록 자존감이 무너지면 못 버틴다고, 그래서 고위급 사람들이 수사를 받고 자살하는 거라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라고 합니다. 참 여러분, 이 직장에 다니시는 이분뿐이겠습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힘든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없습니까? 다 있어요. 일할 수도 없고 잠잘 수도 없고 먹을 수조차 없는 스트레스. 때로는 힘조차 낼 수 없고 때로는 악조차 못 맞추고 때로는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드는 그런 스트레스들,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좋아지는 것들은 많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주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쌓여지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병들고 우리의 몸이 병들고 또 가정까지 병들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스트레스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 만연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완전히 스트레스를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다스리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오는 이것을 지혜롭게 대처하고 다스리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큰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4가지입니다. 첫째는 내 스스로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고 조절하십니다. 내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을 다스리고 조절하셔야 됩니다. 살다 보면 시비를 거는 사람 나와요. 여러분들의 삶에 누가 나오든지 시비를 거는 사람이 나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고 또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럴 때 사람이면 누구나 다 미움과 분노가 생겨요. 그리고 사납고 악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여러분 복수하고 싶은 그런 충동까지도 생길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이걸 표현하기를 살이 떨릴 때가 있고 살이 떨릴 때 얼마나 여러분 이 스트레스가 무섭습니까? 이럴 때 일어나는 미움과 분노, 사나운 마음, 복수하고 싶은 충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 다스리고 조절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것을 내가 다스리고 조절하지 못하면 그 화가 누구에게 옵니까? 나에게 직접 오게 됩니다. 내가 그 화를 받게 됩니다. 성경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려고 분노해서 죽이려고 그 죽일 마음을 마음에 먹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리는 거죠.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는 얘기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in is crouching at your door. It desires to have you, but you must master it.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죄가 너의 마음 문에 도사리고 있고 그 죄가 너를 잡아 소유하려고 한다. 그러나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 다스려야 된다. 네가 죄를 그렇게 마음에 품고 있구나. 그래서 그 죄가 너를 소유하려고 하는데 그 죄에 넘어가지 말고 내가 그 죄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이 가인의 마음에 있는 악한 분노와 생각을 조절하고 다스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그것을 다스립니까?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그리고 죽인 후에 그는 평안합니까? 그는 불행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것을 봅니다. 하나님 잠언서 1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다. 잠언서 16장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화가 날 때, 분노가 치밀 때,
악한 마음이 들 때, 미움의 생각이 들 때 스스로 내 자신을 조절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화를 내면 어떻습니까? 내 건강만 나빠지죠. 화를 내면 내 건강만 나빠지지. 나만 손해지. 내 인간성만 취해지지. 화낸다고 다 해결이 되나? 더 나빠질 수도 있지. 화내는 사람은 오늘 성경 말씀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참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해서 참는 사람이 신앙인다운 신앙이냐? 하나님은 이 모든 사정을 다 알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야.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해서 그리고 그 악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마음문을 딱 열고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평안이 와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평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하지 않고 계속 그 마음을 부글부글 끓이면 평안이 옵니까? 아닙니다. 계속 부글부글 끓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뜨거운 것이 따끈해지고 따끈한 것이 여러분 아주 매섭게 뜨거워져서 여러분 누구를 태웁니까? 나를 태우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 안에 불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뭐가 됩니까? 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무슨 병이 됩니까? 화병이 되지 않습니까? 화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화를 내면 여러분 내가 손해이지. 저도 가끔 화를 냅니다. 그런데 내고 나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내 손해구나. 내 인격이 아직도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 신앙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나 그러한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정이 내 마음 안에 찾아요. 한번 그렇게 여러분 해보세요. 이렇게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 용사예요. 이런 사람이 용사. 약한 사람, 뚜드려 패는 사람이 용사가 아니라 자기의 이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용사고 성을 뺏는 사람이고 큰 그릇이에요. 그리고 명철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 줍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두 번째, 우리가 스트레스를 다루는 지혜로운 방법은 두 번째는 살면서 당하게 되는 손해를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이 세상 사람이 살면서 손해 안 당하고 살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손해 안 당하고 사는 사람 없어요. 살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안 당하고 사는 사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손해, 이런저런 손해를 보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손해를 당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다스려야죠. 어떻게 다스립니까? 이것보다 더 큰 손해 보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그렇게 하셔야 돼요. 더 큰 손해도 당할 수 있어요. 이 더 큰 일 안 당한 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나보다 더 큰 어려움 당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쥐고 왔는가? 빈손으로 왔지. 내가 미국에 올 때 뭘 가지고 왔는가? 별거 가지고 온 거 하나도 없지. 그냥 가방 하나 들고 왔지. 근데 지금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가? 하나님 이만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잃어버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럴 때 여러분 마음에 있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그리고 여러분 잃고도 손해를 보고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건강까지 좋아져요. 의사들이 영광적인 거예요.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찾으면 오히려 내 몸에서 엔돌핀이 나와서 내 건강까지도 더 좋아진대요. 세 번째, 어려움을 당할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세 번째는 낙천적인 마음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항상 밝은 쪽으로 모든 것을 생각해요. 아무리 좋은 일도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이리 꼬고 저리 꼬면 다 문제점 말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무슨 일을 해보세요. 제가 한번 꼬려면 여러분 얼마든지 꼬고 얼마든지 꼬고 이리 꼬고 저리 꼬고 이 문제 잡고 저 문제 얼마든지 여러분 다 해요. 그렇게 사람이 살면 얼마나 힘듭니까? 왜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우리가 마음에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그것이 스트레스가 돼요. 그 스트레스가 나쁜 호르몬을 낳고
그 나쁜 호르몬이 내 마음에 돌면서 내 몸도 내 마음도 다 상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결국 나도 불행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 좋은 일이라도 낙천적으로,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밝은 쪽으로 생각하면 내 마음이 밝아져요. 여러분 밝아집니다. 내 마음을 어둡게 하고, 내 마음을 밝게 하고, 내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내 마음을 불행하게 하는 거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모든 문제를 보면 어려운 문제가 우리의 삶에 다가오죠. 그럴 때 좋은 쪽으로, 밝은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내 마음이 편해질 수 있고 그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절대로 서두르거나 조급하게 살면 안 됩니다. 절대 서두르거나 조급하게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서두른다고, 내가 어떤 일을 조급해 한다고 안 될 일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일이 그렇게 내가 서두르고 조급해 한다고 다 되고 다 풀리면 다 그렇게 하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일은 꼭 시간이 지나요. 시간이 필요한 일은 시간이 지나요. 그리고 기다려야 할 일은 꼭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살면서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일본에 1542년에 태어나서 1616년에 죽은 일본의 유명한 무사가 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이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것이다. 그러니 절대로 서두르지 말아라. 절대 서두르지 말아라. 이 사람은 1542년에 태어나서 1616년에 죽었는데 몇 살을 살았는가? 74세를 살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으로 74세를 산 거는 지금 100세나 산 것과 똑같습니다. 장수한 거죠. 그런데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와는 또 반대되는 무사가 있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뭐라고 말을 했는가? 기다리다가 새가 울지 않으면 기다리지 말고 죽여버려라. 아주 성격이 급한 사람. 이 사람은 몇 살에 죽었는가? 48살에 죽고 말았어요. 성격이 급하니까. 우리가 살면서 모든 일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떤 일이 복잡하게 엉키기도 하고 고통스럽게 꺾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 삶이 벼랑 끝에 서기도 하고 캄캄한 어둠이 내 삶에 몰아쳐질 때도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스트레스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시시각각으로 이렇게 변화하면서 다가오는 그것들을 우리가 품고 두고 걸치고 살지는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입고 신고 입에 물고 살면 여러분 절대 되지 않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조급하게 살지 말고 좀 여유를 가지고 사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너무 완고하게 고집스럽게 살지 말고 조금 관용하고 이해하면서 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도 나에게 관대하십니다. 너무 심각하게 심란하게 살지 말고 단순하게 여러분 사십시오. 그래야 마음의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너무 탐심과 욕심내며 살지 말고 깨끗하게 여러분 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억지로 모든 일을 풀어나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순리대로 여러분 사십시오. 그래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짐진 자들이 뭡니까?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 살면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어. 마음의 상처를 입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마음의 안식과 평안이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사는 것이 힘들어서 죽음까지도 생각하며 사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바로 그런 사람들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쉼과 안식을, 예수님께서 쉼과 평안을 주시겠다, 이렇게 여러분 부르시면서 초대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을 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만이 사람에게 진정한 쉼과 안식과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줄 수 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어떤 직이나 높은 것이, 어떤 명성이나 어떤 부가, 이 세상에 어떤 성공이나 어떤 출세가, 이 세상에 어떤 재물이나 어떤 소유나 또 이 세상에 어떤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만약에 우리들의 삶의 평안과 안식을 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아니고 내 자신도 아니고 이 세상에 어떤 재물이나 좋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우리의 삶에 안식과 평안을 줄 수 없고 오히려 스트레스만 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만이 너희에게 평안과 안식, 나만이 너희에게 인생의 짐을 덜어줄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인가 하면 이분은 부천에서 살았습니다. 부천에서 살았는데요. 얼마짜리 집인가? 150만 불짜리 집에 부천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150만 불이나 하는 그 집을 팔아버리고 다른 지역에 2베드룸짜리 콘도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아는 분이 너무 놀라운 갑작스러운 일이 돼서 어떻게 150만 불짜리 그 좋은 동네에서 그 좋은 집에 살다가 그 조그만 2베드룸짜리 콘도로 이사했는가. 그래서 왜 그랬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작은 콘도로 이사를 하고 나니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다. 이제야 고백하지만 몇 년 전 무리하게 집을 산 후 한 번도 몸과 마음이 편한 적이 없었다. 재정적 부담은 말할 것도 없고 집이 안식처가 아니라 감옥 같았다. 사업을 한다고 1차, 2차 모기지와 에퀴티 라인까지 뽑아 사실상 깡통주택 수준이었다. 그 집에 살면서 매달 모기지와 에퀴티 페이먼트를 내고 나면 생활비를 걱정해야 했다. 거기에다가 1년에 2번씩 꼬박꼬박 날아오는 재산세를 낼 돈이 없어 크레딧 카드로 지불한 적도 여러 번 있었다. 집은 과시용이 아니라 안식처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 거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잠시는 여러분 기쁨을 줄 수 있죠. 잠시는 평안과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또 때로는 그것이 고통을 줄 수 있어요. 그것이 내 삶에 큰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석도 도둑이 훔쳐갈 것을 생각하면 불안해요. 집에 여러분 보석을 이렇게 쌓아보신 분 있으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잔뜩 보석을 쌓아놓고 외출이 쉽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스트레스와 짐이 되는 거지요. 그 좋은 결혼도 때로는, 그 좋은 자식도 때로는 눈에 가시 같은 고통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좋은 젊은 사람들의 사랑도 때로는 쓰디쓴 눈물을 흘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좋은 직장도, 그 좋은 사업도, 그 좋은 직위도 때로는 내 등에 무거운 짐짝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안식과 평안과 쉼을 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내게는 뭐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내 능력이나 어떤 사람의 도움을 힘어서 내가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는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 누구도, 그리고 이 세상 어떤 것도 내 삶에 참된 안식과 평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초대하셨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내게 오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잠시 평온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면서 허덕이는 것처럼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그분이 그 무거운 짐을 내려주시고 안식과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12년 동안 병의 짐에 눌려있던 천류병 앓은 여인의 그 병의 짐을 내려놓고 안식과 평안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늠죄를 지고 그 죄의 짐에 눌려있던 그 여인에게서 그 죄의 짐을 내려주고 그리고 안식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면서 그 죽음의 짐을 벗겨주시고 그리고 야이로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안근뱅이로 태어난 사람, 그 사람들에게 절망의 짐을 벗겨주시고 그리고 안식과 평안을 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묻습니다. 지금까지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살아오고 수고하셨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과 안식과 쉼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발버둥치며 살아왔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잠 안 자고 지금까지 먹지 않고 지금까지 이리저리 쌓고 모았는데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과 안식과 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해서 그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가지 말고 내게 와서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왜냐하면 저희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예수님 내를 돌보아주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짐을 벗기고 내 삶을 쉽게 내 삶을 평안하게 내 삶을 복되게 인도해주기 위해서 예수님 오늘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64편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을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짐을 대신 빼앗아서 대신 내려놓고 대신 그분이 지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실 수 있습니다. 덜어주실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안식과 쉼과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고 예수님이 주시는 쉼을 얻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